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떡이 몇 개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6절에 기술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이 기적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먹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지만 두 번째 먹이실 때는 거의 이방인 지역인 데가벌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쯤이라는 표현은 7장 끝부분의 이야기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데가벌로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먹은 사람을 치유하셨으며 그 결과 그 지역에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무리는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심을 보이시고 자신의 관심을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흘 동안이나 먹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대신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부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줄인 채로 그들을 보내는 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또다시 큰 무리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면서 불쌍히 여기다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뜻합니다. 단순한 존경심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를 보았을 때 늘 채워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느라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음식도 없이 그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먹을 것에 관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라 라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먼 길을 왔다는 것을 아십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도 아십니다. 성경에서는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 때 만나가 내렸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광야를 보며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먹을 것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불리 할 수 있냐라고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떡이 몇 개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있는 것, 즉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취하셔서 많은 것을 만들어 내십니다. 예수님 손 안에는 너무 적은 것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생선도 받게 됩니다. 고대에는 이 2가지가 있어야 완벽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식사는 사람들이 집으로 여행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떡처럼 물고기도 축사하셔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나눠주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불렸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배가 고파서 돌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7개의 떡과 몇 마리의 생선은 다시 한번 배가 되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 보여도 그것을 드릴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부족해 보여도 순종하며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긍휼을 흔해 보내며 작은 것이라도 순종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은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긍휼과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작은 것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2번째로는 표적을 구하느냐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의 신앙 결살체 멤버로 가장 경건한 종교적 습관을 가진 그룹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성직자 그룹인 제사장들과는 다른 평신도 집단으로서 그릇된 것과 제된 것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신앙 집단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내적 신앙과 바른 신앙 자세보다는 신학의 외적 형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위선적인 신앙이었기에 예수님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11절에 힐난하다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말이 합쳐서 이들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에게 뭐 대단한 표적이 있겠냐라는 식으로 의심하며 부정하고 다투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려 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이란 내 삶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호기심의 욕망의 도구로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에 호시탐탐 노리는 바리새인들을 피해 계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의식적인 부정과 관련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깎아내려는 냉혹한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이적들을 단지 우연이거나 혹은 악한 세력의 힘을 발휘해 행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기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행해지는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요구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들었다 한다면 하늘로서부터 만나를 내릴 것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주는 대신에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침묵을 일관하며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라는 어법으로 슬픔과 실망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모든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으로 확고한 확신에 가득한 거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덧붙여 있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부활은 표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표적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표적이 주어졌겠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하늘의 신비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 어떤 신비한 표적보다 강력한 사랑의 표적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48년에 여순 사건 당시 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 안재선을 붙잡았을 때 사람들은 그가 엄한 벌을 내리거나 하늘에서 징벌이 내리기를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런 것이라며 나도 믿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기적이나 축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십자가라는 최고의 표적을 이미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료되었기에 원수까지 아들로 품는 기적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과 사랑에 감동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은 하늘에서 내리는 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확실한 표적을 가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헛된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표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보고도 믿지 않는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2월 26일 보수상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갈지어다 하시는 그곳, 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 힘든 자녀, 시댁, 너무 가난하고 초라해서 외면하고 싶은 형제, 친척,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열악하고 무시받는 환경, 소외된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것이 적어 보일지라도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같이 보고도 믿지
않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